마더와이즈지의 다섯째 주 다섯째 날입니다. 소망과 화해 그리고 용서. 기도로 시작하기. 주 예수님, 오늘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리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의 소망은 주님께,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저를 치유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외울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지난 몇 주간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결혼관인 성경적 관점에서 남편과의 관계를 공부했다. 그런데 만일 지금 우리 결혼 생활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성과 남성이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여성들은 대개 삶을 스파게티처럼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얽혀 서로 영향을 미친다. 반면 남성들 대부분은 삶을 각 부분들이 깔끔하게 구분된 와플처럼 바라본다. 지금까지 삶에서 남성들과 부딪혔던 문제와 갈등을 떠올릴 때 관계 회복에 대한 소망조차 놓아버리고 싶은 대상이 있을 수 있다. 그 대상이 아버지, 남편, 어쩌면 전 남편일 수도 있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버겁다. 하지만 나는 소망이라는 단어로 오늘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있을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한글 개역 성경에서 평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샬롬이다. 하나님은 샬롬, 즉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평안이 그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 단어를 보다 깊이 살펴보며 더 다양한 의미를 찾아보자. 샬롬에는 완전함, 건강함, 행복, 평화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평안이 있다는 것이 기쁘지 않은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샬롬,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지 않으신 것이 바로 재앙이다. 재앙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이다. 나쁜, 사악한, 동의할 수 없는, 악성의, 불쾌한, 비참한, 최악보다 더 최악의 라는 의미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분이 아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시려고 재앙이 아닌 평안을 계획하고 계신다. 훌륭한 성경교사인 나의 삼촌 폴 맥클랑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희망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가르쳐 주셨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이미 예정된 결과를 의미한다. 우리가 보통 내 친구가 나를 만나러 오길 희망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친구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 친구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를 만나러 오는 친구에게 소망을 둡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 모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막연히 바라며 희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를 평안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우리가 아버지나 남편의 태도와 행동을 바꿀 수 없고 하나님도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그분 안에서 쉬며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것이다. 평강. 대부분 아기는 고무 젖꼭지를 좋아한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아 칭얼거릴 때 이 장난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달래다,
안심시키다 라는 단어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다. 이혼이나 사별, 별거 등 삶의 고통과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것이 바로 이 평안이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잠잠히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괜찮단다. 그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해주신다. 괜찮아. 평안하렴.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샬롬이다. 샬롬은 혼란 가운데서도 계속 평안을 유지하는 상태다. 남편 혹은 전 남편이나 아버지와 갈등을 겪으며 혼란 가운데 있거나 심지어 심각한 불화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나의 두려움과 고통과 분노를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과 사랑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마음에 평안이 오기 전에 다른 사람을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지 마라. 잠시 행복감은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다시 화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면 그 마음은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상대방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해도 무기를 내려놓고 휴전을 선언한 후 평안을 누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요한복음 19장 19절과 20절에서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바뀐 것이 없었다. 제자들을 박해하던 이들은 여전히 제자들이 모여있던 방 밖에 있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방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자 제자들은 금방 평안을 되찾고 크게 기뻐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이제는 기쁨이 흘러넘친다. 그들의 환경이 바뀌었는가?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갑자기 좋아지기라도 했는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변화가 생겼는가? 물론 전혀 아니었다. 제자들은 더는 유대 지도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선물로 받았다. 나는 예수님이 이 순간을 오랫동안 고대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은 아담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 아담의 타락과 함께 그 생명도 끝났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값을 치르셨다. 이제 새로 태어난 인간에게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게 되었다. 제자들에게 분노와 비통함을 안겨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불과 3일 전에 있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주님을 부당하게 살해한 자들에게 얼마나 분노했을지 상상이 되는가? 제자들은 소중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들을 미워하는 것이 정당한 감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게다가 이제 그들은 제자들까지도 없앨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제자들은 모두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계셨다. 평강을 주시고 그들을 안심시켜 주셨다. 그리고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며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숨막힐 정도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제자들이
자녀들과 주님께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한다면 그 죄들은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죄들은 쓴 뿌리로 남아 제자들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 용서. 우리 마음은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양파와 비슷한 면이 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은 가장 표면적인 부분부터 시작된다. 그 부분이 치유되면 무언가가 다시 아픔을 자극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치유되지 않은 또 다른 층이 드러나면 그 부분에 대한 치유 과정이 다시 시작된다. 그리고 무언가로 인해 더 밑에 있던 분노와 좌절감과 고통이 다시 표면화되면 또다시 그 부분을 다루어야 한다. 결국 한 겹 한 겹 아픔이 해결되고 치유가 일어나면서 온전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다.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상처 입은 부분들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겹겹이 쌓인 상처들은 곱는다. 그러면 썩고 악취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라게 될 것이다. 아버지나 남편과의 관계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든지 평화롭고 내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용서다. 혹시 지금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데니스, 당신은 제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물론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죠. 그런데 못하겠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기나 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어쩌면 남편이나 아버지로 인해 대단히 큰 슬픔을 겪었을 것이다. 누가 뭐래도 당신에게 그 일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상처였을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줄 때 고통을 느끼거나 화가 나는 것은 건강하고 당연한 반응이다. 그러나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회복 여부가 결정된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 그 분노와 슬픔, 좌절감을 표현하는 것은 건강한 반응이다. 이와 동시에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고 용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나에게 그토록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물론 그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그럴 때 우리는 상처받은 일을 계속 마음에 떠올리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내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는지 모두에게 알리고 나와 자녀들이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까? 동정을 바라거나 복수하려고 하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 그 길로 들어서면 우리만 상처받을 뿐이다. 그러나 용서의 과정을 시작하기로 결단하면 치유가 시작된다.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가 있었다. 한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혼인서약을 깰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도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인한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완강했던 그녀도 남편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자 그를 완전히 용서하고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버지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었다. 지금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이혼 후 상처와 고통, 상실감을 극복하고 기쁨과 평강을 되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저는 거절을 당하면 마치 몸에 상처를 입은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해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 생각을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했어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관계가 깨어졌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갈등과 비난으로 가득했던 과거를 되뇌는 일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멈추지 않았다면 아마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남편을 용서하고 저 자신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제가 지은 잘못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관계를 무너지게 한 저의 잘못들을 고백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만 멈춰야 했어요. 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해야만 했어요. 그러자 용서를 시작할 마음의 준비가 되더군요. 저에게 용서는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저에게 거절감을 안겨주었던 남편을 용서했어요. 무작정 차를 몰고 나가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부당한 일들을 떠올리며 울고불고 고함치던 순간이 지금도 기억나요. 바로 그 순간 주님이 제게 다가오셨고 저는 이 끔찍하고 부당한 일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아픔을 주님께 드리고 남편에 대한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 후에도 남편이 제게 한 잘못이 떠오를 때마다 한 번에 하나씩 그의 잘못을 용서해 나가야 했어요. 한꺼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더군요. 매번 남편을 다시 용서하고 난 다음에는 파괴적인 생각에서 제 마음을 돌이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야 했어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더 높은 곳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은 정말 훈련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뒷걸음치며 다시 절망으로 떨어지는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방향을 돌려 주님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해요. 그러면 거절당한 상처에서 벗어나 주님을 향해 제 생각을 다시 조정하는 일이 점점 더 쉬워지지요. 어느 날 제가 받은 깊은 상처에서 아주 멀리 벗어난 저 자신을 보았어요. 다시 삶의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죠. 제 삶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세상이 끝난 것도 아니었어요. 제 삶은 어떤 목적에 이끌려 계속 나아가고 있었어요.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제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 제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용서가 쉬운 일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특히 거절의 아픔을 겪은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그것은 아주 끔찍한 경험이다. 그러나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부르짖음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모든 슬픔을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삶도 결코 쉽지 않으셨다. 이사야 53장 3, 4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모든 슬픔과 고통, 애통함을 다 알고 이해하신다. 그분도 거절을 경험하셨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고통을 겪으셨다. 그 모든 일을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계신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시는 친구이자 위로자가 계신다.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반복되는 이야기에도 결코 실증내지 않으시며 우리의 우울한 모습에 지치지도 않으신다. 그분은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마침내 우리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그분 앞으로 그분을 따라가라. 당신 짐을 그분께 내어 맡기라. 용서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당신을 그분께
내어드리라. 그리고 자유를 향해 씩씩하게 걸어가라. 기도로 마치기. 주 예수님, 제 인생에 갈등이 찾아올 때 쉽게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쉽게 버둥거리고 쓰러지며 툭하면 좌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옳은 일을 요구하는 저 자신이 싫고 지칩니다. 이제 저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니 평강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호흡을 받아들입니다. 주님께 가오니 놀라운 평강으로 저를 감싸 주소서.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어머니 팁. 가정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위해 부드러운 기독교 연주 음악을 틀어놓고 은은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양초를 밝혀보라.